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영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분을 보았네요. 찬양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바둑을 전혀 두지 못하지만 바둑의 용어 중에 하수와 고수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은 압니다. 하수가 뭡니까? 지금 그 한 수만 생각을 하고 놓는 거예요. 고수는 누군가요? 지금 한 수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놓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놓을 것이며 그 다음 내가 이렇게 놓으면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놓을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고 여러 수를 보고 노는 사람을 고수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수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내게 유익한 것, 지금 당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분명히 옳다고 선택을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악수였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고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옳은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전체인 큰 그림을 보시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가? 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거 맞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흔들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불의한 일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결국은 그분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고야 만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 면으로 볼 때도 우리는 하수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고수이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 이삭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스르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게 이삭의 가정에 비극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내가 나이가 들든 어떤 상황이 되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판단해서인지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 유언을 해주고 싶어요. 축복을 그에게 하면서 그게 유언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그렇게 축복 유언을 하고 그 축복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누가 축복을 받느냐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별미를 가져오고 그걸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네가 사냥해 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어요. 반면 그의 동생인 야곱은 별로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이 있겠냐고 그러는데 아마 이삭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도대체 아버지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며 어떤 때는 형이 만들어 오는 음식만도 못한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무력해지기도 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고 야곱을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 게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버지 100세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100세 때 이 아들을 얻었으니 금지오겹 기르지 않았겠어요?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은 집에서 쫓겨나고 얘 하나만 남아가지고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삭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리아 산에서요. 아버지가 이삭을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뜩이는 칼로 그를 치려고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다행히 막아주셨지만은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으나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거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아버지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한 일이지만 이 아들에게는 상처라니까요. 옛날에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했는데 그 아버지들은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했는데 그 자녀들은 너무나 어렵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의로운 행동이지만 자녀들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멀쩡히 돈을 잘 벌고 아주 경제적으로도 가정이 안정되고 그러던 분이 갑자기 불을 세게 받아가지고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야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자녀들은 변화된 환경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갑자기 경제적으로 가정이 어려워졌고 또 교회 옆에 사택을 두고 살다 보니 교인들이 막 드나들면서 거기서 눈치가 보이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버지는 의로운 행동이지만 여기도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일을 했지만 그 아들이 받은 아픔이 크다니까요. 게다가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40세면 자기가 신부감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집은 아버지가 신부감을 결정해 줬어요. 아들은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아버지가 얘하고 살아 그래서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위협을 느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많은 일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이삭은 자기 스스로 늘 난 이렇게 무력하지, 난 이렇게 소심하고 힘이 없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게 분명해요. 그러던 이삭에게 소망이 보입니다.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첫째가 남성적이고 몸에 털도 많고 사냥을 좋아하고 야성적이며 호전적이에요. 그 아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열등감과 자기의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보니까 자기 완전 반대인데 자기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 부모님은 이 아이에 대해서 기대를 걸 수밖에 없고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으로 받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야곱을 보니까 자기와 똑같아.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고 소심하고 부엌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 애를 보면 도대체 큰일을 할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아마도 그 에서는 목소리도 이렇게 중저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 비해서 남성과 여성 그 사이에 있는 엄마 뭐 이러는 목소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하게 된 것이며 야곱을 보면 자기 같아서 싫은 거예요. 이것이 엄마 눈에 다 보였기 때문에 엄마가 그 둘째 아들을 볼 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왜 큰아이만 그렇게 싸고 들고 작은아이한테는 그렇게 냉정해요? 아주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 큰아이 볼 때는 이 눈에서 아주 하트 뿅뿅 나오고 난리가 아닌데 작은아이 볼 때는 그냥 냉정하고 눈빛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뭘 그래, 이 사람은 다 똑같지, 뭐 이러면서 둘러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것이 이삭 가정의 역기능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곱이 왜 그렇게 성공에 대해서 집착했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무의식 중에 표출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그가 어둡고 왜곡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땐 그런데 그 사람 삶을, 그 배경과 이 삶을 쭉 추적해 들어가면 그럴 만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긴장을 하는지,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권위자 앞에 가면 왜 이렇게 위축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분노가 많고 예민한지 겉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삶 속을 깊이 알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에서에게 축복의 유언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야곱을 불러서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음식을 빨리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이 음식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네가 에서라고 말하고 축복을 받아야 돼. 아니 엄마, 아버지가 다 내가 야곱인 거 다 알 텐데요. 네 아버지 눈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손에 감각도 무뎌져 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에다 염소털 붙이면 형인 줄 알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공모자가 되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이삭의 집안의 문제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삭의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관례와 상식을 깨고 야곱에게 축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감정이 가는 대로 상식대로 축복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리브가의 문제는 뭐냐?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고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걸 보면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겠다고 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자기가 이루겠다고 한 게 문제가 되어서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 야곱의 문제는 뭐냐? 엄마와 함께 공모해서 축복을 가로챈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삭이 음식을 가지고 야곱이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너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인데요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이 사냥을 왜 이렇게 빨리 해서 음식을 가져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야곱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한번 20절 보실까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이 야곱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렇게 말하면 욕망도 포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불의한 것도 용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주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내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잘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빌미로 부모님에게 소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핑계로 부모님에게 참 많이 소홀하거든요. 저도 어떤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면 다 진리인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 기업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고 운영하는 뭐 어떤 가게라든지 이런 것 중에 종업원을 고용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임금을 지나치게 적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가 나를 이용했다고 생각하면 참지 못하잖아요. 우리 도저히 용납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아세요. 그런데 참으세요. 그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때로는 제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저를 드러내려고 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참아주시며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결국 이삭은 야곱이 거기 와서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면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했다고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를 선택했거든요. 그를 통하여 큰 민족 이루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어요. 그런데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된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나 상황이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막아도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받았다고요. 이것을 보면서 잠언서의 말씀을 좀 읽고 싶어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에게는 5만 가지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어떤 때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곤모술수를 부리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견고히 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한 적이 그렇게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언약대로 이루신 것을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뜻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시면서 너 큰 민족이 이룰 거야.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나라를 세울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 달랑 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세월에 민족이 크게 불어나고 어느 세월에 땅을 차지해 나라를 세웁니까?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400년 동안 무려 300만 명 가까이 되는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하셨어요. 정말 민족을 세우셨어요. 근데 민족은 세워졌는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은 세워졌는데 애굽의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들을 끌어내셔가지고 결국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자기들이 포기했어요. 우리 안 가겠다고. 근데 그들이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라 세우게 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한 게 뭐냐면 그 중에 중요한 게 너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예요.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지만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 중에서도 그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이 약속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것인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그 말은 내가 모든 만국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대로 됐나요? 야곱이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하고 열국이 야곱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고 이삭에게 하고 야곱에게 한 말씀들이 거의 동일한데 그 말씀들은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중에 어떤 분이 이 일을 결국은 이루리라 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보면서 그들에게 한 약속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에게로 흘러가서 성취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나요? 모든 사람들을 복받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루셨나요? 예, 이루셨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로 부자가 되고 그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셨나요? 다스린다는 말은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붙들고 예수님의 통치에 따라가며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결국은 만국을 다스린다는 이 말씀하고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한다는 이 말씀이 각각 너무나 다른 말씀인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고 주가 되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내며 그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을 책임지는 것, 이 구원 예수님이 이루셨다니.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루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불러내셨어요. 전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은혜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우리를 불러내신 다음에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이걸 은사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은혜로 부르신 사람을 은사로 또 부르신 거거든요. 이 일을 이루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와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선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밀어낸 적이 있어요.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벗어나고 싶어요, 내가 밀어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일정 기간 동안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우리를 찾아와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언약을 이루시고야만한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도 때로는 우리가 거부하며 멀어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루실 거예요. 나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포기해도 주님은 안 한다. 이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안정되고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은 거스르려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 말씀을 봤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야곱에게 복이 가도록 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다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내가 거역해도 내가 막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기쁜 일인데 나는 거기에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한다니까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에서가 왔습니다.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미 축복했지 않느냐? 아니에요, 저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너보다 먼저 왔던 자가 누구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축복은 정말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인데 이삭은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시겠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 다음 읽지 않아도 돼요. 심히 떨며 이르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는데 그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두렵기만 해요. 떨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한 이삭의 가정이 얼마나 혼란에 빠지게 됐는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방법대로. 그러나 그의 가정은 얼마나 혼란에 빠지게 됐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날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던 그날 이 집안은 상처와 분노, 시기와 질투, 분쟁과 불신으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어야 됩니다. 보세요.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동생이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7장 뒷부분에 읽어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막 울면서 매달리며 뭐라고 그러느냐면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한번 유언 축복을 하고 나면 다른 아들에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다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 에서는 아버지에게 매달리며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게 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결심해버리는 거예요. 쌍둥이 사이에 죽고 죽이는 일이 생기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엄마 리브가가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동생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잠시 동안 떠나 있어.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근데 그 잠시가 20년이 된 거예요. 이 에서의 분노가 사그라들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가 그 뒤에 더 이상 이 야곱을 만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아마도 이때 생이별하고 끝난 것 같아요. 이 가정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날 축복을 빼앗고 뺏기는 이 험악한 그날, 그 나중에 야곱이 축복을 빼앗고 에서가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 정말 잘못된 것임을 회개했더라면, 그리고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사실 너희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노라고 너에게 미리 이야기하지 못한 것을 용서를 구했더라면, 그리고 동생 이 야곱을 불러서 형 에서만 편애하고 너를 사랑하지 못한 게 정말 잘못되었다고 아버지 이삭이 용서를 구했더라면 이 가정 다른 길로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하다가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그리고 에서를 불러서 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서 내가 무리수를 두어서 너에게 큰 상처를 주었구나, 정말 잘못했다, 엄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했더라면, 그리고 동생 야곱을 불러서 우리가 공모하며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정말 잘못되었다고 함께 회개했더라면 이 가정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용서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그 뒤에 이 가정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됐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이를 편애한 것이 있다면 상처받은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이의 성공과 아이가 잘 되기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이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기억이 나면 그것도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아빠가 어떻게 권위를 잃게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게 가정을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언젠가 소개를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교회에서 남성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때 훈련 중에 제가 여기 아버지들이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고, 그게 기억나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숙제를 드렸어요. 그때 한 권사님이 아들에게 정말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때 워낙 게임을 좋아해서 아버지가 게임기를 사줬답니다. 그랬더니 애가 온통 정신이 거기만 빨려 있더래요. 어느 주일날 그 아들에게 먼저 일부 예배를 가면서, 엄마 아빠가 가면서, 야, 너 게임하다가 반드시 어린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가야 돼, 여러 번을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주 게임에 홀딱 빠져버리는 바람에 예배 시간도 늦고 결국 못 간 거예요. 그날 저녁에 화가 잔뜩 난 아버지가 망치로 게임기를 그 애가 보는 앞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있는 아이의 마음도 함께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10년 넘는 기간 동안 아빠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고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아주 나빠진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제자훈련 숙제를 받으면서 이 아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아들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아들은 청년, 20대 중반의 청년이 됐어요. 그 아들에게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가 그때 너 그 게임하느라고 교회 못 와가지고 망치로 그 게임기 부숴버린 거 아니? 알 수밖에 없죠. 그때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하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이 아이가 처음엔 너무나 당황하더니 나중에는 아빠가 진짜 그런다는 것을 알고 아빠와 얼싸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니요 아빠, 제가 게임하느라고 교회 못 간 게 잘못이죠. 그러면서 아이는 아이대로 또 용서를 빌고, 엄마와 아빠와 아들이 껴안고 울고, 그 문 밖에서 그걸 보고 있던 엄마도 울고, 마당에 강아지도 울고, 지나가던 새들도 울고, 다 우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엔 굉장히 친밀해졌어요. 어떤 때는 서로 장난하는 친구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생의 문제를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멘토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 가정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과일 중에 두리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이 있군요. 저는 필리핀에서 그거 먹고 나서 세상에 이렇게 흉악한 과일이 있는가 싶었어요.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두리안이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맛에 적응하기 위해서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계속 먹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되니까 적응이 되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에도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셔. 나의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져. 그것을 믿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상해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분임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처럼 내 가정 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가정을 치유한다는 거, 왜곡됐던 관계까지 회복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두리안을 먹듯 가보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합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는지. 우리 가정의 회복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